안녕하세요. 빛과소금 2002년 4월호에 실린 전염병과 초기 한국 교회 기사를 유튜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콜레라나 폐렴이 유행할 때 혹은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신앙을 유지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던 일상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일 아침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울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병상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신천지로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12년을 동역하며 다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울 재건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의 17, 18세기는 소농의 건면혁명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인구가 배가하고 유교 도덕이 실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나무를 남벌하고 숲이 사라지고 홍수와 기근에 이어서 냉해가 닥치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1811년 홍경래 난 이후에 밀란의 한 세기가 지속되면서 사회는 와해되고 일본의 침략 앞에 국권을 잃고 말게 됩니다. 조선의 성장과 몰락을 보면서 환경 파괴로 21세기가 대재난기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기, 전환기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선시대의 몰락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조선이 망해가던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내한했는데요. 당시 두 손님인 천년두와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며 부패하고 가난한 정부는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개신교 의료 선교는 전염병 예방과 환자 치료에 앞장섰고 130년 전에는 교회가 희망의 치유의 청년 공동체였으나 지난 10년간 교회에서 청년 20만이 떠나서 신천지로 갔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이유를 깊이 반성하면서 이 신종 플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최초의 한국인 세례자가 나타나는데 1886년 7월 18일 서울에서 노춘경이 세례를 받는데요. 그는 콜레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결단하고 첫 신자가 되었습니다. 선교 시작 약 10년 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이후 1895년에 북한과 서울에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도 물론 78년 부산항에서 환자가 나왔고 86년, 90년, 95년에 이어서 1902년, 1905년 콜레라가 유행하게 됩니다. 당시 천년도에 이어서 콜레라가 개항장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1886년에는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6,000명 이상의 시신이 광희문을 지나서 매장되었습니다. 1890년에는 8만 명 이상이 일본과 한국 만주 시베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후에 두세 달 만에 서울과 주변 도시에서 5,000명이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콜레라의 유행은 샤머니즘의 귀신론에 대항하는 기독교의 쇄균론을 전파하는 기회가 됩니다. 의학과 성령론이 협력하여 귀신이 몸에 들어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무교의 귀신론과 힘대결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무당이나 판수를 불러서 병마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나 다른 질병과 달리 전염병 콜레라 앞에서는 무당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콜레라는 쥐 귀신이 일으킨다고 믿고 대문에 옆에 보는 고양이 부적을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최근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귀신 병마론을 말하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종교들이
콜레라 앞에서 무력할 때 개신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2002년에 나온 이만열 한국기독교 의료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895년 콜레라가 유행할 때에 정부는 호열날 병 예방 규칙을 발표하고 제중은 원장이었던 에비슨 의사를 콜레라 병원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여러 명이 도우게 되는데요. 위생규칙을 시행하고 세균론을 전파하며 위대한 의사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선교사 의료진은 2,000명 이상을 검진했는데 비록 5,000명이 사망을 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에비슨과 동료 선교사들은 미균 때문에 박테리아 때문에 발병하므로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고 권면했지요. 또 병에 걸리면 기독교 병원으로 미션 하스피탈로 가라는 방이 사대문에 붙었습니다. 선교 병원과 교회가 피난처요 구원처가 되었죠. 콜레라가 재앙한 후에 정부는 선교회에 감사의 편지와 포상금을 보냅니다. 선교사들의 교육으로 기독교인 중에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갔죠. 선교사들의 의료 자원봉사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교회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일부가 대구 등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의료봉사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한 교인이 전염병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하늘엔 곤찬코 장생불로 신체가 쾌하여 장생불로 괴롭고 힘들어 세상 사람 짐졌네 하늘엔 즐거워 장생불로 피곤하고 아픈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1902년에서 5년) 러일 전쟁 전후에 콜레라가 다시 유행을 할 때는 이제 제법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신앙인이 교인들이 죽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사진은 1903년 호열날 병 예방주의서 정부 의학교에서 편집한 책입니다. 당시에는 콜레라를 호열날로 이렇게 발음으로 적었습니다. 옆에 평양 콜레라 적십자단 모습은 한국에서 조직된 최초의 적십자단입니다. 콜레라로 죽게 된 교인들은 이미 병마론을 극복하고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평양의 한 감리교회 여성은 과거에는 귀신이 노예서 콜레라 역병을 불러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의사는 작은 미균이 물에 들어간 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파괴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균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여인은 우리는 콜레라균보다 우리를 노리는 사탄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콜레라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듯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다른 여인은 내가 콜레라에서 회복되자 남편이 걸려 사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쓸쓸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불신자들보다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지만 또 병에 걸려도 의료 선교사의 돌봄을 받고 위로를 얻는 모습은 교회를 상당히 매력적인 공동체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1910년 말 또 11년 초까지 만주에 패스트 폐렴이
유행하는데요.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형태의 신종폐렴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주에서 발생하여서 지도에서 보듯이 기차 노선을 따라서 급속하게 번지면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비위생적인 좁은 공간에서 모여 지내고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회적 격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차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차단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평양이나 서울까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강경한 위생정치가 승리하자 총독부는 한국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조선 통치를 정당화합니다. 한국인은 대항 담론을 만들지 못하고 일본의 문명론, 위생론에 압도당합니다. 전염병 통제에 이어서 총독부는 민족주의의 온상인 서북 기독교 통제에 들어가서 배고인 사건을 조작하고 선천 중학생부터 체포하면서 교회 핍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치권은 언제나 전염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여서 전 세계에 2,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한국에서도 무호독감으로 인구 1,600만 중에서 약 44%인 740만 명이 감염됩니다. 그 중에 약 14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치사율이 1.87%로 오늘의 코로나19과 비슷합니다. 이때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도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퍼져나갈 때 옆에 있는 기사처럼 병자들은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방역에 실패했고 조선에서도 총독부의 위생정치가 실패하여 광범위하게 독감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개신교인은 인구의 1.5% 정도인 21만 명이었고 작은 교회들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일제의 병원 체제는 일본인과 부자 그리고 친일파 인사들을 우대했고 그들이 의료 혜택의 대부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위생정치 실패는 3.1 독립운동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었죠. 평양, 선천, 어주, 원산 등 만세 시위를 주도한 개신교인들은 체포되었고 경찰은 3월 2일 주일부터 예배와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민족의 독립이라는 공공선, 공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 예배를 희생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1939년에서 45년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함께 일어나는데요. 일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의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예배하는 것보다 율신 신앙을 지키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들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예배보다 신앙적 가치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반면에 신사참배를 찬성한 이들은 교회를 차지하고 훼절된 신앙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팬데믹은 우리의 회개와 도덕적 책임, 사랑과 자선의 실천을 촉구하는 사건입니다. 반기독교 감정이 확산되고 제도교회가 급격하게 쇠퇴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보다 사랑의 의료봉사를 떠나기 위해 흩어지는 교회, 서로를 돌보는 상호 부조의 사회 연결망이 강한 교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족 구원 중심의 세습교회를 회개하고 사회 구원으로 확대되는 신앙이
강화될 것입니다. 오락과 행사와 재미를 향유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떠나서 사회 불의와 이단과 싸우는 전투적 항체를 가진 목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산을 옮기는 일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